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에 응답 받읍시다. 네, 여기도 계시네요. 자, 오늘은 그 은혜 세 번째 시간 텅 비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죠? 좀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 2000년 영화인데요. 2000년도에 개봉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톰 행크스죠. 그 당시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고요. 그 옆에 배구공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업가였던 톰 행크스는 그 페덱스 택배 회사의 성공한 간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출장을 가는 길에 자신이 타고 가던 화물을 싣고 같이 가던 비행기가 조난을 당합니다. 악천후를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자기가 갇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다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적막감에 그리고 끔찍한 고독감에 쌓였던 나머지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배달해야 될 물건들을 자기 손으로 뜯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뭐 생존에 도움될 만한 물건이 있을지 막 뜯다가 배구공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 배구공을 확 집어 던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불을 피우다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손이 엄청나게 심하게 다칩니다. 다친 채로 이 배구공에 손을 딱 댔는데 그 손에 피 묻은 자국이 약간 그림처럼 사람 얼굴에 머리카락 선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저 배구공의 상표가 윌슨사의 그 배구공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저 배구공 얼굴 그려진 면을 자기 앞에 두고 윌슨아라고 부르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윌슨아, 불이 잘 안 피워진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조개를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있어야 되구나.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사람이 참 필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 오히려 사람이 있어서 더 나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경험도 종종 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과 정서와 다르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힘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 이제 뭐 2월달 뭐 금방금방 지나가죠. 한 번씩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들과 식사하기 위해서 급하게 가족들이 그 부모님께로 가는 장면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엔 제가 그걸 못 느꼈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1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그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식사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랑 같이 식사를 해서 돌아와가지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아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우리 아버지 내한테 이리 잔소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서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불평하는 그 소리가 제 속에서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가 없어봐야 느낀다. 제가 지금 한 번씩 그런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제일 듣고 싶은 말이요, 잔소리입니다. 진짜 그때는 듣기 싫었는데 두 번 다시 이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나이가 지금 40이 넘어가는데 왜 저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 그런데요, 문득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그 잔소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만의 정서 속에 빠져들게 되면 주변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가 바로 이와 같은 상실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룻기 1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룻기 1장에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 이전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의 은혜가 돌아와서 그 은혜를 쫓아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가 마침내 오랫동안 떠났던 고향에 돌아온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 홀로 괴롭다고 느끼는 순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느냐?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 라고 하는 것들 속에는 기쁨과 환영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 넉넉한 포용의 의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혹감일 수도 있겠죠. 가족이 다 나갔는데 나오미 혼자 돌아왔다. 남편과 아이가 다 없어진 채로 홀로 돌아왔다는 것들 때문에 그 마을에서 당혹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어 있고 그 땅을 중심으로 혈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 친척들입니다. 그 친척들이 떠나갔던 친척의 이웃이 돌아왔다는 말을 들으면 기쁘겠죠. 순간 그뿐만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은 오랫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끝이 나고 추수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즉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오미가 돌아오는 시점이 보리 추수할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빵이 충만해지고 보리 추수할 황금 들녘이 펼쳐져 있을 때, 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나서 한 해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추수할 것들이 많아서 이제 일만 해서 거두기만 하면 될 때, 그 기쁨이 넘칠 때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모로 환영할 것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베들레헴 분위기 전체가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딱 한 사람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1장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장을 전체에 이끌어가고 있는 그 분위기는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과 슬픔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비참과 절망에 쌓여서 자기 스스로를 한없이 비하하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속에도 보았겠지만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며느리들을 돌아가라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를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주변의 모든 분위기가 즐겁고 기쁘기만 하다면 어떨까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아십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개인은 전혀 다른 정서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파티라든지 즐거운 행사에 가더라도 나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무리 때문에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기쁘고 다 행복하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한 마음과 정서들은 훨씬 더 깊어지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요, 비록 가톨릭 수사였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한 개인이 영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홀로 만날 수 있는 광야의 고독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하나님과의 골방의 만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고독은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나 나오미 같은 상황이 되면 홀로 고독이 밀려왔다. 나 혼자 고독이 있다. 나 혼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는 이러한 자기에 대한 어떤 비관이나 잘못된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실제 문제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은데 이걸 더 크게 확대해서 가고 더 비참하게 스스로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더 비관하게 되고 밖을 바라보니 더 소망이 없고 그러니 자기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더 자기를 낮추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소위 말해서 단순하게 말해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복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들레헴 전체 분위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대체할 수 없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 중에 하나로 보아서 다 괜찮은데 너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확 좁혀서 내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쁜 순간도 있지만 순식간에 그 은혜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 불완전한 교회, 완성되지 못한 세상 속에서 그 은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토양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적 은혜를 믿으며 전적 은혜를 기대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적인 아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의 공존은 좀 어울리지 않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과 불완전한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것을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은혜면 은혜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두 개를 같이 놔두고 이걸 처리하지 못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능력함의 증거가 이와 같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사시대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한마디의 선언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속에 옳았더라. 즉 하나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베들레헴에 빵을 돌려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리추수 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본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다면 이와 같은 평가, 하나님은 무능력해서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평가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게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 선대, 은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점이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훨씬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그 비참함에 빠져있는 나오미의 상황 속에서 돌파구가 보이게 됩니다. 자, 돌파구를 말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나오미가 자기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마라의 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연이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어려움을 겪을 때 훨씬 더 힘든 것 중에 하나, 특별히 성도들에게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자기 비하가 나오미의 말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타납니다. 룻기 1장 20절,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똑같은 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을 오롯이 하나님의 징계, 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할 때 나오미가 벌써 한번 보여줬던 것입니다. 1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원래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 행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나오미 이 고백,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웅성웅성하니까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뼈에 이것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그녀는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히브리어 의미는요, 희락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는 희락이지만 사람들이 이는 나오미냐, 이가 즐거움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자기의 이름을 장난치고 있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희락이 아니야. 나는 희락이 아니라 마라, 쓴물이야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곳에 회복이 일어나며 모두가 자신을 반겨주는 베들레헴 앞에서 다 괜찮아 보이는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쓴물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지 그녀는 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면 마라라고 했을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면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 단순한 고통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라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더 사용되는 곳이 딴 곳에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 첫 번째 지역에서 물이 떨어져서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물들이 너무 써서 마시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며 하나님께 원망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이 이곳이 마라다, 쓴물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이 드려진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 즉 은혜가 풍성한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고통의 순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15장 23절이 기록된 시점은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으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대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주 되심을 알아라.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나서 힘차게 역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광야로 딱 들어갔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아함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내가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광야로 들어갔으면 그 좀 좋은 길을 주시면 안 됩니까? 단물을 주시면 안 됩니까? 200만이 넘는 숫자거든요. 200만이 넘는 숫자들이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그 물을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찾았으면 그 물이 단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은혜 받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걸음은 잘 풀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은혜 받고 들어간 첫 걸음에서 마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스라엘이 흥분했기 때문에 마라를 먹게 된 겁니다. 나오미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베들레헴에 와서 마침내 그 땅에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며 쓴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한 곳에 마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비참과 공고함의 순간이 성도들에게 참 힘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말씀 필사를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입시에서 떨어지고 취업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마라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름 부은 거 언제일까요? 나도 선택했고 옆에 있는 저 친구도 선택했는데 나도 예배 열심히 드렸고 쟤도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나도 기도 열심히 했고 쟤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쟤는 합격했네. 그러면 이제 비참함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투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그저 들어만 왔던 하나님과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렇게 된다라는 단정적인 약속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마라가 되는 거죠. 신앙 고백 때문에 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들어있는 현실을 무조건 없다라고 덮어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 합당한 방법은 그러면 여전히 찾아오고 있는 이 현실을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서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때에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결코 거두시지 않고 계획했던 것을 결코 못 이루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너를 통하여 이룰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불렀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에서 일을 이룬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떤 큰 열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 그런 걸 바라보기 때문에 못 찾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상 속에 우리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두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결론은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불완전함의 원인을 두고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모든 문제의 시작점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화를 깨트려 버렸던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원래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만 벗어났나요? 우리가 오류를 세상에 집어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화롭게 창조해 놓으셨던 모든 피조세계가 다 삐뚤어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들을 가장 완벽하게 조화롭게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공급해줬던 세상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우호적으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나가서 기경하고 다스리면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가장 큰 다른 점은 너희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반드시 얻는다가 아니라 얻을 수 있을 것이 가능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어느 시점에서 무슨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실패가 찾아온다는 거죠. 결실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약속,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 궁극적인 완성, 그리고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보호해 가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만이 우리가 의지할 전부가 되는 것이죠.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완벽한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은 결국 탄식을 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내일 발인 예방 나중 검거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는
가족과 반드시 이별을 경험해야 됩니다. 탄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궁극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노라고, 너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불변하는 완전한 약속을 붙든 채 이리저리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입니다.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난 파도를 헤쳐가며 배에 타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비록 우리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파손되지 않는 배요, 그 배를 몰아가시는 선장이 완전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고통이 배가 되는 것 같은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은혜를 받고 그와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고 복음에 접붙여 있을 때에 비록 그 마라가 우리를 쓰다고 할지라도 그 쓴물 속에서 은혜를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혹 어떠한 기쁨이 우리들을 방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 의심이 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들 것만 같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고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대적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나오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 하셨지, 나오지 못할 조건을 걸어서 우리를 배척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언제 나가야 됩니까? 오히려 좋고 기쁠 때가 아니라 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꼴도 보기 싫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지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따져야 합니다. 한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한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전날에 너무 열받아서 술을 진탕나게 먹고 새벽에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이래 되겠나, 이래서 하나님 나가야 되겠나, 오늘 예배드리러 가면 술 냄새 풀풀 풀릴 텐데 이래 가도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만 그렇게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만이 내게 회복의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붙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알겠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조금 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미야, 너는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내가 문제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너 자신이 문제다. 봐라. 주변은 다 괜찮지 않느냐?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느냐? 기쁘지 않느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만 마음 먹고 너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잘 들려지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의 백미는 22절에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나는 쓴물입니다. 텅 빈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마라에게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가 가득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2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재미있는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내가 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나는 풍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말했다라고 말하며 전혀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생각들이 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계속 보시면은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에 동그라미 치고 여호와에게 삼각형을 치고 가만히 보면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원인이 뭔지 모르겠고 고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미의 이 본문 속에 흘러가는 전반적인 정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오미가 마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쓴물이야 라고 말할 때 저 구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유추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너는 쓴물이 아니다라고 하실 겁니다. 나는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묻겠죠.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말의 핵심이 22절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에 보면 룻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19절 말씀 보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말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입성한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 아닌가요? 이방인들 특별히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들어왔을 때 한 번쯤은 그 기록 속에서 룻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법도 한데 말씀이 전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통의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의 한탄이 다 쏟아지고 나서 갑자기 22절에 본문과도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은 생뚱맞은 구절에 룻이 함께 왔었다라는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갑자기 필요 없이 22절에서 이 룻을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돌아온 것은 나오미입니다. 룻은요, 떠나왔습니다. 룻은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떠나왔습니까? 룻은 지금 나오미 때문에 떠나왔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거, 자신에게 힘이 되는 거, 자신에게 좋은 모든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지금 룻은 나오미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나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나는 비워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아니다. 너는 룻과 함께 왔다. 네 옆을 봐라.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너 하나만 바라보고 온 룻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룻은 바로 내가 너에게 보낸 헤세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었다고 생각할 때에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에 나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너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절망이 아니다. 생각지도 못한 룻이 너도 전혀 모르고 있지만 내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네가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없다라고 외칠 그때에도 나는 네 옆에 룻처럼
함께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룻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 모든 좋은 것, 익숙한 것, 만족스러운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까지 내려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인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마라의 고통에 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룻처럼 너에게 은혜로 함께하고 있다. 지금 내가 보지 못할 뿐이고 너무 삶의 문제가 힘든 나머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옆에서 그 은혜를 거둔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굴곡과 부침을 겪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 분석과 해결책 이전에 내가 높아져 있을 때에도 낮아져 있을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나오미처럼 희락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내 인생에 마라가 찾아왔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서 있을 것처럼 했다가 떠나가고 없을 것 같았지만 영원히 떠나버리는 그런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떠나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룻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인생의 마라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궁핍과 현실적인 필요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저희들에게 필연적이고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점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홀로 고통받는 것 같고 나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텅 비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라를 외치는 그 순간에 나오미 옆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라를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 옆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마라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도 더욱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을 통해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서 우리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며 지혜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말하라고 한탄하고 비관하는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결코 텅 비지 않았음을, 결코 혼자가 아니고 은혜가 늘 충만히 하고 함께하고 있었음을 룻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심령의 공고한 감이 찾아옵니다. 세상 모든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에게 룻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탄과 한탄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결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